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붙잡는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옛부터 그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떠날 준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 떠나는 것이 임지에 대한 거고요. 또 우리가 죽을 준비, 마지막까지 사명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메시지 준비.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뭐 다른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나 조현 목사님이나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요. 우리가 떠날 준비, 우리가 죽을 준비, 우리가 메시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노예를 마치고 바로 태국 선교 캠프를 갔어요. 가서 저 김태호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지순윤 장로님이 저랑 같이 방을 썼을 때 느끼는 부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지 장로님께서 코를 고시기 때문에 항상 저보러 먼저 씻고 먼저 주무시라고. 근데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먼저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코를 좀 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 3박 같이 지내면서 참 귀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여수에 보내셨구나. 제가 뭐 예배 마치고 서영희 장로님하고 좀 소통해야 될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4월 달은 원래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전도 선교국 집중훈련으로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실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일정이 다 안 잡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있으면 오실 수도 있는데 뭐가 다 안 맞아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 김태 목사님 한번 모셔서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주는데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10kg가 훅 빠지더래요. 광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10kg 빠지면 좋겠죠. 제가 5kg가 갑자기 확 빠졌다니까요. 체중계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55야. 보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체중계가 잘못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유, 살 빠지면 지금 행복한 분 계시겠죠. 근데 나도 원치 않게 자꾸 이제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놔 버렸대요. 저도 제주에서 내려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정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언약만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아야 살아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놓친 것이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에게 집중을 하면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보호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보좌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개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화 되십니까?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 개인화를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 절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당대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욥이 경제도 무너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부인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 욥의 상태는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경제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원망할 일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 보면서, 부부 사이에서 내가 너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욥이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것 같아.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럼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부모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식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원망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가 된 사람이 욥. 욥은요 개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현장입니다. 현장에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화입니다. 누가 현장화 응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현장에 가면 안 돼요. 모이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그 속에 성삼위 보좌가 임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현장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현장이에요. 교회도 현장이고요. 직장도 학교도 모든 만남은 현장입니다. 모든 237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이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세계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뭐가 없을까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개인주의. 현장은 가요. 열심히요. 현장주의. 선교도 갑니다. 그런데요, 뭐합니까? 선교주의. 그거는 해요. 나중에 무너지는 선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인간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 성취된 말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대요. 그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보시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이 근본을 우리는 놓칩니다. 왜 놓치냐?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마음, 생각 다 뺏겨버렸어요. 이미 마음, 생각 빼앗겼는데요, 선악과 먹은 그 이후에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그 영혼.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이 뭘 아끼시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단이 유혹할 겁니다. 유혹해요. 우리 교회 중요합니까? 사단이 흔들 겁니다. 여러분 후대 중요합니까? 사단이 건들 겁니다. 건드려요. 안 중요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안 건드릴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요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그 노예에서 파송된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도 와서 같이 캠프 참석했어요. 동기 목사인데 저보러 기창아 우리 세계복음화하자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자. 야 끝까지 모르겠다. 장담 못 차죠. 몰라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어디에 꽂혀 있냐? 창세기 3장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하면 된대요. 목사가 잘하면 되고 목사가 능력 받으면 되고 목사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성공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제 고등학교 때 저랑 감리교회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후배가 찾아왔어요.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정리 다 하고 갑자기 형 내려갈게. 그래서 이제 여수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죽으려고. 근데 마지막에 형 한번 보려고 기창 형 한번 보겠다고 여수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형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왔어. 그리고 여수에서 있는 동안 저희 집에서 그때 뭐 셋째 낳았을 땐가요? 넷째 낳았을 땐가요? 기억도 안 나네. 저희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새벽 예배 같이 하고 현장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합숙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집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후배 어머니가 통합 측 목사입니다. 어머니가 목사예요. 근데 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서원까지 시키고 기도하고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실은 직장생활하고 아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여수 갔다 온 다음에 생전 안 하던 말을 합디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나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목사 아들이 엄마 목사한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평생 동안 한 번도 이 아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부모가 목사여도 내 자식 입에서 그리스도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입에서 자꾸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나도 신학교 가야 된다는 그 생각과 그 서원 속에서 잡혀 있다가 결국 갔는데 안 되니까, 가정도 어려우니까 결국 돈 벌러 현장에 돌아갔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무거운 마음, 율법에 쩌들려 있고 눌려 있고, 근데 그리스도로 힘없고 자유하고 살아나니까 본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 안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목사인데 말씀하셨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세상에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합니다. 그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이 현장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근본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왜 불신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니까요, 인간이, 그래서 이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가 나 무시하면 발악합니다. 발악해요. 나 무시한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교인들은요, 종교적으로 낮춰요. 태국에 갔더니 중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태국이 왕이랑 스님이랑 동급으로 취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스님이 반이에요. 태국에 다 견학가. 거기에서는 제일 대우받는 사람이 스님입니다. 그렇게 대우받는 거예요. 대우받으려고 종교합니까? 실제로 성직자, 종교인 다 뭔가 대우받으려고. 목사는 대우받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계시죠? 우리는 대우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라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려고 내일 바자회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어떻게 섬기려고요? 이 지역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역 품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우리 개인이 교회요, 우리 가정이 교회요, 우리 참소만 교회가 교회입니다. 낮추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4대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여러분, 지금도 3, 4대가 의식주에 다 묶여 있고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우상, 물질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어디 잡혀 있습니까? 의식주에 잡혀 있는 거예요. 3, 4대가 잡혀 있어요. 6월절 날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요,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원하셨는데도 원망해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수장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셨어요. 창고에 곡식을 거둬 드린다. 우리 참소만 교회가 천국 보좌라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천국 곡식으로 거둬 들이신 거예요. 이 안에 알곡으로 가득 차신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 매일 구원의 축복 누리셔요. 구원이요.
무엇으로 충만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수 길거리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시죠? 4개월짜리 된 아이 그거 법으로 처단하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모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 모르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 걸려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문제 걸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 누리면서요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땅에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보좌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역자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어떤 거 갱신입니까? 예배 갱신입니다. 갈보리 예배, 주인 바꾼 예배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내가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날마다 보시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 감난산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집중. 다락방 예배, 다 제가 예배라고 썼습니다. 증인의 예배. 제가 서울에 전사로 있을 때 광양 빛교회에 있던 한 교역자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라고 박세근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돌고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저희 집에서 한 2-3일 잤거든요. 근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현장파예요. 현장에서 대학 때 복음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노예 때 이제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 집에서 잤었는데 저보고 얘기하길래 나도 재워줬는데 나도 좀 재워주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순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전 그때 감사한 게 서울에는 큰 교회도 이제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하면 저 도연이 있는 자리 저쯤에 그냥 큰 교회에서 가서 옆에서 같이 예배 온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접시킨 분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 말하면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한번 보겠다고 이제 온 건데 제가 있던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로 30분은 걸려요. 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영접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되게 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어서요. 복음에 집중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라. 하나님이 호남 복음 하시려고 다 이렇게 세우셨구나. 다 귀합니다. 그 귀한 목사님들이요.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걸리는 거죠. 여러분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도 주인이고 지금도 주인이고 내일도 주인이고 영원히 주인입니다. 주인이요. 주인 바꾸지 마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말씀하신 것이 성령 충만. 다른 거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증인 될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래요. 증인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내 상처 증인 아니거든요. 불신앙 증인 아니거든요. 내 과거의 증인 아니거든요.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 첫사랑. 신명기 6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래요.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힘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아벨의 감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은 그 예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놈이 없습니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예배,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 감사를 회복하시고 첫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되는지 답이 나오셨겠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까? 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이제 목사님께 포럼하니까, 목사님 새벽에 좀 더 기도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중직자들도 있나 봐요. 그 중직자 마음에 목사님이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만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모세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손을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바쳐요. 양손을 옆에서 같이 바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직자들만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요, 예배가 살고 감사가 살아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성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원어로 긍휼이란 말이 자궁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아 집사 잠깐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주셨는데,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이제 좋을 수 있고 좋죠. 씩씩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 언약으로 키워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으면 씩씩하게 키우고 싶고, 딸이 있으니까 예쁘게 키우고 싶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예쁘게 키워야 됩니까? 씩씩하게 키워야 됩니까? 언약으로 키워야 돼요. 그 언약으로 키워야 됩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10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뱃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참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장막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품이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노래하래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애를 못 낳았고 고통도 안 느껴봤습니다. 근데 노래랍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생명이 없는데 노래하래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거니까. 외칠 수 없는 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외칠 수 없는 자인데 기도 안 되는 상태인데 노래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기도도 안 됩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무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 날마다 복음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노래 나옵니까? 우리 김은혜 권사님 오늘 좋다니까요. 손주도 이제 하나 더 생겼고 좋죠. 여러분 좋을 일 있죠? 노래한다니까요. 그런데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하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노래의 이유입니다. 노래할 이유예요. 우리 참소망교회가 노래할 이유는 임마누엘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할 수 없습니까? 왜 원망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비록 자식이 없어도, 경제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했구나.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구나. 그거 다 의식주거든요. 의식주로 축복받습니까? 의식주로 축복받는 인생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장부경 집사님이 지금 화양면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뭐 몇십 년 동안 관리 안 된 땅인데 이제 여수로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양파 심고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여기 내 땅이고 뭐 할 거니까 나가달라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장부경 집사님 이제 기도를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근데 내 마음에 이것저것 다 심어놨어. 아들, 딸 심어놓고 렘넌트 심어놓고 사업도 심어놓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원망이 되는 거라. 땅이나 내 마음이나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참소망교회 이 터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 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나올 거 말씀하시면서 노래해라. 이분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중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샬롬.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송기창 목사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참소망교회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단한테는 이게 틈이에요. 이게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상처로 만들고 그걸 불신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앙이요? 두려움에서 나온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자비,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할 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켜보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한 번씩 놀면서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체크하면서 놀거든요. 나중에 크면요 안 쳐다봐요. 연락도 안 해요. 소식도 끊어요. 왜일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문제, 갈등, 위기 만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잖아요. 태국에서 무슨 주스 마셨을까요? 맹고 주스 마셨겠죠. 그 맹고 주스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리얼 맹고 주스. 근데 여수에서 맹고 주스 주면 무슨 주스 줍니까? 시럽 타서 줘요. 그건 가짜예요. 먹어보면 알아요. 이게 감미료인지 이게 생인지. 문제 만나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갈등해보면 위기 속에 있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가짜 나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가다락방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숱한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예배할 수 없을 일들을 계속 사단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계세요. 복음 속에 계세요.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줬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오늘 10절입니다. 큰 평안을 주신 겁니다. 샬롬. 어떤 평안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평안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평안이에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평안액 달라고 하면 평안액 줍니다. 평안. 진정제 있어요. 이번에 송현서 보니까 대회 때 우황청심원인가요? 먹고 했대. 심장 벌렁벌렁거려서 떨리겠죠. 저야 우리 또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리코더나 뭐 단소 불 때도 손가락 벌벌벌 떠는데 우리는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도 그렇고 대표 기도할 때도 떨리는데, 맞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뭔가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만 의식이 되면 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내 안에 계속 그게 점검되어지고 체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요, 다른 건요 괜찮아요. 시편 146편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산이 잠기고 언덕 모든 땅이 잠겨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걸 확인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산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언덕도 사라집니다. 땅도 사라집니다. 없어요. 싹 쓸어버립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방주 언약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방주 언약 있습니까? 뭐 사라지고 뭐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방주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결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재해석 부탁드립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가치가 없다, 그럼 재해석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이 절대 가치 맞습니까? 복음이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있어요? 복음보다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복음이 절대 가치다. 그러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바뀐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뀌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눈을 바꾸고 싶어도 내 가치가 안 바뀌면 내가 어제 본 거랑 똑같이 봐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재적용은 그럼 뭔지 아시겠죠? 절대 순위. 내가 순서를 안 바꾸는데 적용이 됩니까? 내 1순위가 나라, 1순위가 내 자식이라, 1순위가 일이라, 일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그러면 적용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순위가 안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8시입니다. 올라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에겐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요. 제가 영화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는데 그 배가 기울어지는데도 그냥 그 영화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찬송 연주하고 배가 침몰하는 중에 있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남들은 살아남으려고 소리지면서 몸부림치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 찬양 연주하면서 그냥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첫 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배예요. 그러면요, 재창조는요 절대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어요? 뭐 바꾸고 싶지 않다는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 원래 모습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서 쓰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우리 참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수 스타일이고 그냥 이 여수 분위기고 또 여수에 많은 섬들 내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과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갈릴리 어부들까지 불러서 쓰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부르셨구나. 그럼 우리가 다른 동기 둘 수 있습니까? 다른 동기가 필요치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오늘 이 밤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발견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그 모든 일에도 분주함 중에도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절대 순위 날마다 예배에 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예배로 내가 살아요. 예배드리면 제일 사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예배드리면요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야 돼요. 예배예요. 그럼 결국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호세오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237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치유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렘넌트 성전.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절대 가치, 절대 동기, 절대 순위를 발견하는 재창조의 증인 되어지게 앞서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